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1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여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며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며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기를 다짐하며 오늘 또 구역 찬양하는 식구들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셔서 이루어 주시며 그 눈이 열려 영광을 보게 하시고 감사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생 성령님 함께 하시며 더 밝게 열려 하늘의 영광을 보며 우리의 신분의 귀함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늘 부요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이들을 부요케 하는 참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귀한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다고 찬성하는데 늘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며 그 믿음의 역사로 삶이 늘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 가정의 후손들이 복되어 바라볼 때마다 큰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생명의 역사들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러주신 우리 식구들 기억하여 주시며 한 번 더 은혜 주시고 이 혼탁한 때에 참 빛이 되신 주님 그 말씀 안에서 밝히 보며 생명의 길 힘있게 걸어가며 많은 이들을 부요케 하는 복된 삶을 사는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한 번 더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이 무지합니다.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며 있어야 할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믿는 내용,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고백한다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것을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거 세 가지였어요. 전능하셔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오셔서 동정녀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래서 메시아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믿는 거죠.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택한 자들,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자들을 이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해서 이 사실을 알려주는,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 자녀임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럼 그 결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성자 하나님의 죽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무엇이 생겼냐? 그럴 때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그걸 거룩한 공회라 이럽니다. 사람들의 모임은 모임인데 이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된 모임. 그걸 거룩한 공회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가, 달과 별들 공중에 있으라 있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교회는 자기 피로 값주고 샀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가치가 말로 있으라 해서 있어진 것과 자기가 죽어서 피로 산 것과 어느 게 가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그냥 별들아 있어라. 지구야 있어라. 그랬어. 근데 그래서 이 지구가 생겼어요. 해도 달도 별도, 우리는 다 알도 못하는 많은 위성들이, 이 땅에 나는 모든 새들이, 바다의 고기들이 그냥 말씀 한마디 하니까 있었다고. 그런데 자기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자기 죽어가지고 피로 값주고 샀다.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가 피로 값주고 산 교회보다는 태평양 바다가 다 내 거면 좋겠어.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있으라 그러니까 있었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만들지 않고 자기가 죽어서 만든 교회, 어느 게 귀하겠어?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 내 입장이 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죠? 교회죠. 교회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디 계셔 지금?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진실로 18장 19절 20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누구 말씀이요? 지금 이 말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라도 누구 이름으로 모인 곳? 예수의 이름.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어디요? 교회예요. 그죠? 국회의사당이 아니고 청와대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 계셔? 두세 사람이라도 모인 교회. 그게 비록 내세울 것이 없는 자격, 별로 잘난 것 없는 사람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오늘 주님이 계신다고. 주님이 계신다니까? 그러면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그냥 바다의 고기들 떠돌아다녀라. 그랬더니 그 모든 봉고래부터 시작하여 그 엄청난 피라미드까지 하여튼 떠다녔는데 바다의 모든 그 모든 고기의 가치와 교회,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생명의 가치가 어느 게 귀하겠어? 우리야 참치 그 큰 배 가득 싣고 오는 게 사람 하나 정도 죽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그게 귀하지. 떼돈 버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 생명이 무엇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우리는 그래 안 해. 우리는 그런 생각도 없어. 교회를 그렇게 거룩한 공예라고 하지만 그렇게 교회에 가치를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은, 이 교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왜 자식이 그렇게 내 생활의 모든 걸 차지하냐고. 왜 내가 울어야 돼? 내일 우리 송삼준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사모님들이랑 밥 한 끼 꼭 살랍니다. 그래요. 아유 장로님 돈도 없으신데 뭔 밥을 사신다 그래.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추석에 와서 목사님 사모님 대접하라고 카드 주고 갔어요. 그래서 내일 밥 사다고. 왜 그런가 했더니 장손이, 쉽게 말하면 손자가 이번 수능 봐.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하기가 좀 미안하셨던 것 같아. 그냥 기도하는데 우리가 다 도매금으로. 제가 혼자 가만히, 그 노인 장로님이 손자 때문에 쪽지 적어갖고 부탁을 하시는데, 손자가 뭐길래, 장손이 뭐길래, 새끼가 뭐길래 내가 울어야 되고, 새끼가 뭐길래 내 희노애락이 그 새끼에게 달렸더라고. 그죠? 왜 그래요? 내가 배 아파 났거든. 뭐 목사님이 배 아팠어? 사모님 나도 아팠어. 지금도 가슴이 저려. 생각하면. 왜요? 내 피로. 그죠? 그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 배 아파 낳은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의 사랑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크다 그래. 나는 잊어버릴 수가 없다. 이사야 49장 14절 이후에 뭐 일일이 찾지는 않겠지만이, 그래서 거룩한 공예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거룩한 구별된 이 조직, 이 단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교회를 볼 때에 그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만 있다면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거룩한 공예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요, 교회의 가치를 잘 몰라요. 지금도 주님은 어디에 계시냐 그럴 때 왜 성도 안에 계신다고 안 하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 그러냐.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죄악 가운데서 예수의 피로 씻어 불러낸 자들의 모임, 이걸 교회라 그래요. 이걸 거룩한 공예라 그래요. 자,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치른 값으로 쳤을 때도 이건 너무 엄청난 것이고, 현재 우리 교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의 가치도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장차 누리게 될 영광도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에 같이 세상을 통치할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되어 주님과 가장 긴밀한, 누구도 나눌 수 없는 미러를 속삭이는 유일한 기관, 거룩한 공예, 교회라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세상의 그 무엇과도, 어떤 사람이 열심히 좀 노력하고 기회가 좋아서 그래서 거짓말도 적당히 하고 정부의 아부도 좀 하고 그래서 혜택도 받고 해가지고 자수성가요 수조 원을 모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만들 수 없어요. 교회는 유일하게 예수의 피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교회가 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교회가 된다고. 학벌로도 안 되는 거예요. 집안 좋다고 되는 것도. 다른 박질을 잘해서 온하고 나도 한번 교회가 됐으면 그래서 되는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는 내가 거룩한 공회입니다 이렇게 믿는다면, 이런 고백을 한다면 교회를 여러분 그 가치를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 교회의 직분이라는 게요 눈물로 정말 받게 되고, 이 가치를 안다면 내가 거기에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낙심시키지 않아요.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엄청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내가 누구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데리러 오실 예수를 생각한다면 뭐 좀 없다고 그렇게 위축되고 그렇게 우울해져야 되고. 우리나라 성인 6%는 우울증 환자랍니다. 교회에서 뭐 기분이 꿀꿀해요. 나는 아이고 저게 교회, 저게 예수 믿는 거냐? 예수는 항상 살아계신단 말이야. 언제나 어디서나 회전하는 그림자 듣고 변함없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계시는데, 그분 생각만 하면,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그분이 지금 이루시는 이 일에 참여한다는 것만 생각해도 흥분이 되고 가슴 벅찬 감격. 어디에 있든지 주여, 어디에 있든. 새벽에 제가 산에 새벽 기도를 끝나고, 오늘은 오전이 차분했어요. 오후에 이제 수요예배. 저 석봉까지 아침에 올라가서 이제 집으로 갔더니 한 2시간 좀 넘게. 중간에 갔는데 거기 가서 컨디션이 안 좋으면 밑으로 내려가면 좀 빨리 가요. 1시간 반. 근데 갔는데 그냥 심장도 얼마나 좋지, 뭐 숨도 안 차고요. 심장도 안 아프고 시술한 다음에 그런지 아주 날아갈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이 가자 그러고 이제 뭐 처음 석봉으로 이제 갔는데, 계속 가면서 주님 뭐 이렇게 그 대화를 하잖아요. 그죠?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어떤 사람 라디오 막 트로트 막 아주 새벽부터 라디오 그냥 틀어갖고 들고 막 갔다 올 때, 어떤 사람은 둘이 막 처음 얘기하고. 혼자 가지만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 그 정말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왜 집사람하고 나누어도요 속에 거 다 못 내놓잖아요. 왜? 자존심도 있고 남자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처가 쪽하고 친가 쪽하고 또 조금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그래도 섭하겠지. 또 내가 저 속을 다 모르고 말 않고 있다가 어쩔 때 보면 그게 그렇게 섭하던가, 그때 얘기 하지 그랬는가, 뭐 그런 얘기가 다 한다요. 이러면 또 나 모르겠더라고. 여자를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말하다가도 뭐 이렇게 해야 말을 해야 되나, 요즘 조심스러워. 왜? 한번 말 움프가 잘못해갖고 며칠 가불면 불편하죠. 근데 주님 앞에는요, 나보다 더 잘 아시니까 그냥 다 내놓아도 정말 모든 걸 다 받아주시고, 한 번도 가서 그렇다고 어디 가서 저 못된 놈, 나쁜 놈, 나팔 불지도 않으시고, 다 품어서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얼마나. 자, 우리는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 거룩한 공예라고 고백할 때 그 한마디 안에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비밀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을 보세요.
22절부터 보면 5장 22절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죽게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 아내 사랑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한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아빠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라. 그리스도와 교회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스러워. 이게 다 알 수가 없어. 이게 부부간에 한 몸이 되는 이게 신비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깊은지 다 알 수. 불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이혼율이 30%입니다. 세 가정이면 한 가정은 이혼해요. 이 부부가 뭔지를 몰라. 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교회를 잘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이 부부가 이게 부부간의 사랑을 잘 이루어가는 사람이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 교회는 곧 우리니까 예수와 우리가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 가정 깨지지 않아요. 자신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교회는. 그러면 아내를 위해 죽어봐.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더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면 여기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이 관계를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룬다는 거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건 신비한 거예요. 이 거룩한 공예. 교회는 예수 안에 오직 예수만이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이 한 분, 그분의 피. 그래서 교회의 유일성을 얘기할 때 우리는 다른 종교의 다원주의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지만 교회는 좋은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이. 그래서 교회는 타 종교에서 볼 때는 아주 교회 저것들은 독선적이고 그런다고 그러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가 아니면 교회가 아닌데 예수 없는 사람들과 어떻게 뭘로 하나가 되냐고. 그냥 인정할 수는 있어요. 그래. 저희 집에 일하던 한 분이 크레인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오늘 물건을 내려놓고 이제 좀 시간이 있었는데 와서 나한테 목사라고 그랬더니 근데 목사님 왜 절에서 얘기한 천국하고 교회에서 얘기한 천국이 다르고 뭐 교회만 다녀야 된다고 그런다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천국과 석가모니 통해서 한다는 천국과는 같을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천국은 나는 뭔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 안에 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그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니까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왜 그냐고 그러지 말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가는 곳과 가서 목탁 두드리고 가갖고 열심히 절하고 108번제를 더든 뭘 하든 해서 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곳이니까 예수 안에 가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 그거 천국은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서울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가고 기차 타고 가고 걸어가고 버스 타고 가고 이렇게 어떤 길로 가든지 뭐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러지만 다른 종교가 말하는 천국이 예수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그들도 극락에 간다고 하고 간다고 가보라 그래. 거기도 불나갖고 난리니까. 참 심이 있는 것은 예수 안에 하나님이 이루신 나라밖에 없다니까. 그리고 유일성, 우리가 교회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예수의 피로 세운 유일한 곳 교회. 그 유일성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성도의 교제를 우리는 믿는다 그러죠. 거룩한 공예와 성도들의 교통하는 것과, 그 다음에 죄사함 받고 몸이 다시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거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잖아.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걸 믿습니다. 그죠? 죄 사함 받는 걸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걸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걸 믿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믿는다는 게 그렇게 많지 않잖아. 그렇게 그것도 못 외우요. 그것도 못 외우면 남편 생일 깜빡깜빡 할 수 있어. 뒤지게 맞아버려. 남편 생일도 못 챙겨주고 사랑받기를 바란다니. 마누라 생일 결혼기념일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거 잊어버리고 좋은 밥 얻어먹으려고 생각하면 그건 겁나게 미련한 거예요. 그것 정도 잊어버렸다 그러면 뭘 기억하는 건 몰라? 우리가 믿는다는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잖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교회를 믿어. 교회를 믿는다는 건 두 가지. 거룩한 공예, 서로 교통하는 거. 우리가 이거 같이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이 땅에는 짧게 살수록 좋지. 안 그래요? 얼마나 더 얼굴이 찌그러져야 되겠어. 지금도 막 다 찌그러져 갖고 예수 안에서 얼굴 펴. 갈수록 더 찌그러질 거 아니에요. 왜? 힘드니까. 수고를 그치고 쉰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영원히 사는, 죄사함 받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남편을 죽음으로 받았지만 더 나은 부활을 얻고 구차히 죽음을 면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는다는 부활을 믿는다. 그건 이제 몇 주 후에 할 거고, 오늘은 거룩한 공예가 이렇게 같이 있는 교회가 됐는데, 그러면 뭘 할 거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성도가 서로 교통을 해야 돼. 교통. 교제라 그래. 교제. 성도의 교제. 교회는 유일하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핀 대로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막힌다면 예수가 다 하셨잖아요. 예수의 피로. 어떤 것도 조건이 되지 못해. 딱 예수의 피. 그걸 믿으면 돼. 그러면 교회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으면 교인으로 입교했다 이래요. 교회에 이제 구성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은 누구하고는 친하고 어떤 목사하고는 잘 교제를 안 하대요. 내가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나는 복음 안에 사는 분이면 누구든지 나는 좋아한다. 교회가요, 이 예수 안에 구원받은 감사가 있어서 그 예수를 전하겠다고 있다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더니 누가 됐더니 나이 불문하고 저는 교파는 잘 안 따져요. 교단 뭐 이런 건 저는 뭐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 우리는 합동측입니다. 뭐 난 별로 그런 데에 대한 관심 없어요. 어느 교단에 있고 어디에 있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걸 보면 기회. 그건 우리 같은 교제할 대상이야. 이건 같이 하나 돼. 선교사도 마찬가지. 근데 성경을 오늘 우리가 찾는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헌금에 관한 얘기라 그래요. 근데 그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 방법을 찾는 그러한 구절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이건 오해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 일단 예루살렘의 교회는 생길 때부터 어려운 분들이야. 자, 예수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별로 학벌도 없었잖아. 누구였어요? 7 귀신 들렸다가 낳은 여자, 또 노예들, 그냥 갈릴리 촌놈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6월절에 왔는데 밖에서 살다가 와가지고 예수 믿고 주저앉아가지고 빌부터 먹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서 구제 안 해주면 먹을 것이 없는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교회에서 구제해 줄 때 그걸로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이 많았잖아요. 태생적으로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워. 그런데 거기에 큰 기근이 들었어, 예루살렘 지역에.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어. 그래서 바울이 아가야, 이 고린도의 이 지역의 수도인 이 아가야에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로마서 15장 교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로마서 15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에다 편지를 썼어요. 이 로마서를. 그래서 지금 로마에 가겠다고 하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고린도에서 그냥 로마 건너가면 배 하나 타면 되는데 지금 위로 반대로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이는 왜 가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뭐했다?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의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로마에다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고 몇 번 가려고 했으나 이 기회가 있어 이제 가는데, 지금은 거기 가는 것보다 더 우선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왜 가냐 하면 거기에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 아가야 지방, 이 고린도 지방의 교회들이 마게도냐, 빌립보를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의 연보를 했다. 이 연보라는 단어가 교제라는 단어예요. 교제. 이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냐 지방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교제를 하게 돼서, 교통하게 돼서 내가 이 일을 하고 가려고 한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영적인 것을 받은 이방 교회가 육신에 필요한 헌금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하는 것, 지금 그들이 그게 어려우니까 우리가 복음을, 그들의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예수의 소식을 들었고 이 복음을 들어 구원함을 얻은 우리가,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할 때 육신의 것, 육적인 것, 이 돈을 드리는 것 마땅한 일이다. 이 배경에서 고린도 후서가 지금 쓰여지는 거예요. 이것보다 그 전에 썼으니까. 왜 썼냐? 고린도 교회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헌금하겠다고 막 우리가 하죠. 그리고 안 하고 있어. 그런데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은 오늘 고린도서 8장에 보면 극한 가난 속에서 많은 환난과 핍박이고 극심한 가난한 상황에서 넘치는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겠다고 하는데 먼저 하겠다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 교회에다가 아가야 지방의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일에 성도의 교제를 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들이 열심히 내서 했는데 이들이 안 하니까 거짓말한 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 때 억지로 하지 말고 미리미리 해서 디도를 보낼 테니 그 편에 보내줘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걸 하나님이 받지, 하나님이 없어서 너거 어거지로 빼앗아서 안 내놓으면 각 뒤지게 펴본다고 하나님이 공갈 협박해서 가져가는 건 헌금이 아니지 않겠냐. 힘 있는 분이 이 일을 할란다, 예, 그러고 하지만 자원하지 않고 억지로 내는 것은 이 새끼 지가 힘 있다고 내 거 아주 그냥 날강도짓 해라, 이씨 안 하면 니 그냥 나 또 그냥 안 둘 거 아니냐. 그러니 억지로 내는 거니, 세금 내댔기. 이런 헌금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주 날강도 만드는 거지고 아주 떼강도 만드는 거잖아. 그러나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겠어.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성도는 교회에는 서로 교제, 교통, 이게 성도가 서로 하나여서 함께 서로 나누고 돌보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다. 교회끼리. 이 교회라는 이 벽은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하나예요. 언어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형태가 좀 다르다고 해서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면 모두가 다 하나란 말이에요. 거룩한 공회라는 이 올리 캐톨릭 처치라는 이 단어는 보편적 교회. 지금 우리가 말이 다르니까 말 같이 쓰는 사람들끼리 일정한 지역을 우리 땅이라고 우리나라라고 하고 살지만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그래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예수 앞에 돌아와 교회를 이루었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나 강주 반석교회나 동일한 똑같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 예수 안에 하나라 이렇게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교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교제가. 근데 교제의 핵심이 뭐냐? 서로 어려운 형편을 돌보며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걸 고린도후서 8장에서는 균등하게 오늘 우리가 만나를 가서 거두었는데 오늘 내가 거둔 게 좀 많아. 옆집에 갑자기 손님이 와서 거두은 게 좀 부족했어. 그럼 내 것 남은 것 주면 그 다음에 또 거두러 가서 옆집에서 내가 부족할 때 좀 나눠 먹고 하는 지금은 그들이 필요해서 우리가 좀 도와줄지 모르나 어느 때가 되어 그들이 또 우리를 도울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도움 이게 교통이에요. 이게 교제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임하심으로 이제 사도행전 1장의 사건이고요. 성령 임하셨죠. 그래서 2장에 이제 오순절 날에 성령 임하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41절부터 보면 그날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세례를 받았다는 건 이제 교인이 되는 거, 입교가 된 거죠. 교회에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 3천이나. 그래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하며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뭐하고 서로 주고받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뭐하고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게 되면서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면 교회가 모여서 뭘 했냐? 교제를 하는데 교제가 뭐냐? 서로 먹고 마시고 그 필요한 것들은 네 것 내 것이 없이 서로 있는 사람이 집도 팔고 밭도 팔고 그리고 물건도 서로 통용하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교제예요. 이게 성도의 교통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교회가 우리 반석교회가 교통이 돼요? 안 돼요?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면 잘 되고 있어? 교통이 돼요? 불통이 돼요? 다른 교회와 소통이 돼요? 교제가 돼요? 응? 교통이 돼? 불통이 돼? 성도의 교제라는 말을 우리가 쓰려고 하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단 제일 구영 안에서 서로 함께 교제가 필요해요. 교제라는 말을 하려고 하면 언제나 나오는 게 돈이에요. 돈을 나눠 쓰는 거예요. 언제나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교제의 약수를 했다, 함께 교통한다 이럴 때는 그들의 아픔을 내가 채워주는 그게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이랬어요. 부요하신 주님이 죄인된 가난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보고 오셔서 우리를 부요케 하신 원리.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오늘 또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누리게 하시는 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 예수, 이걸 누리게 하신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부유하게 됐다면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 이걸 교제라 그래요. 이걸 교통하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거룩한 공예를 내가 믿습니다. 이 시작부터 예수의 피로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장차 영광의 그 자리에 가게 하실 유일한 이 땅의 기관, 교회, 이건 거룩합니다 하는 고백과 함께, 그래서 거룩한 교회는 서로 교통하는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니건 내거라고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어느 게 필요한가에 따라서 영적인 것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았다면 육적인 것을 그들이 지금 필요하니까 채우는 건 마땅하다. 그래서 바울은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에게도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 그들도 극심한 가난하고 심한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들이 헌금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단 말이에요. 서로의 교제가 교통이 되는 거죠. 오늘 교회가 이 땅에 건강한 교회로 서려고 할 때 우리는 늘 우리 안에서 서로 필요한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회 복지라는 차원에서 보면 복지는 사람을 더 훨씬 게으르게 만듭니다. 또 하나, 자꾸 남에게 기대게 만들어요. 그잖아요. 정부에서 이것저것 다 해주니까 그 기대에서 왜 나는 더 안 주냐고 불평하며 서로 불평이 되니까 복지라는 이게 궁극적으로 더 나은, 정말 이건 사회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아픈데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 갈 병원비가 없으면 사회적으로 이들이 사고를 칠 수 있으니까 그 기본적인 건 하자 해서 우리나라 같으면 전 국민 의료보험 이걸 제도를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근데 그 제도가 돈은 똑같이 냈어요. 병원에 안 가면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끄떡하면 가갖고 가서 누워버려. 그냥 안 가도 돼. 여기 가서 검사하고 아무나 못 믿겠어. 저쪽 가고. 그러니까 의료보험조합이 병원비를 내주는 한 사람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다녀서 그게 의료보험조합에서 안 내주고 본인이 다 알아간다면 안 가도 돼요. 그리고 병원들도 청구를 해야 되니까 그냥 필요 없는 검사 저쪽 병원에서 한 것도 있어. 그거 갖고 해도 돼. 근데 그 병원에 한 검사를 못 믿어요? 뭐 이 검사하세요. 그 MRI 찍어야 돼요. CT 촬영하세요. 이게 막 몇십만 원씩 뭐 보험조합에서 나오는 것 같으면 그냥 시키는 거야. 맨날 비법아 이놈의 거예요. 입는 동안에 보니까 검사료라는 이런 게. 자, 이러한 것들의 맹점이 뭐냐 그럴 때 내가 수고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것처럼, 그래서 계속해서 적자라고 더 걷고, 교회가 자기의 형편을 살펴서, 갈라디아서 그러잖아. 내가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봐라. 내 짐을 지고 남에게 지우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면서 돕는 자로 교회가 서야지. 왜 너희들 성도의 교통을 안 해? 너 왜 너희들만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서 돌아보면서 신체적으로나 또 여러 갑작스러운 상황에 정말 하려고 했으나 할 수 없는 이런 때가 있잖아. 그럼 같이 기도해주고. 자, 지역적으로 선교지에 정말 어려운 지역들 많잖아요. 그런 데는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 자기가 태국 같은데 선교사님들을 보내면 늘 교회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선교할 때 네비우스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네비우스. 그게 뭐냐면 교회가 자립하고 그러면 자치하고 스스로 교회가 장로들 세우고 지도자 세워서 다스리고, 그래서 자주 독립하듯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자. 그래서 어쨌든 교회가, 우리 더군다나 우리 합동 측은 스스로 개척하여 서도록 했었어요. 그리고 옆에 교회를 도와라 이렇게 됐어요. 우리도 선교사를 보내면 그러지. 근데 가보면 너무 그들이 어려우니까 그거 예배당 하나 그거 유지하기에도 어렵더라고, 그 지역이. 그러면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만 아끼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붕 없는 교회 한다고 뭐 어떤 이게 성도님들이 5만 원씩 이게 신협에 이체하시는 분들 계세요. 한 1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뭐 하시는 분들 있고, 이게 이제 모아서 그 지붕 없는 교회 매달 돈 이렇게 보내는 성교비하고 또 이번에도 한다고 해서 보내고 하는데 좀 부족해요. 제가 300만 원,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얘기했죠. 그 뭐 방학해갖고 애들 아침, 점심, 저녁 먹이고 한 지붕 없는 교회도 이제 교회로 불러들여서 하니까 한 300만 원 식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없지만 교회 뭐 재정 하여튼 되든 안 되든 우선 보내라 하고 보냈더니 어제 아침에 제 카톡에 뭐가 막 한 20몇 개인가 뭐고 또 깜짝 놀라, 뭐 난리나, 밤에 난리 났다니 왔더니 선교사님이 그거 보내준 돈 가지고 이제 먹이면서 한다고 아침 밥 먹는 거, 점심 먹는 거, 막 무슨 뭐 악기 배우는 거 막 쫙 한 장만 넣어도 된디. 아주 방학에 맞이하셔야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보냈더라고. 그러니까 그들의 필요한 것을 우리가 조금만 전략하고 조금만 모아도 보내서 그 사역이 활발하게 잘 될 수 있잖아. 그죠? 지난번에 뭐 이마트에서 어떤 브랜드 하나가 빠져나가는데 그 팔다 남은 신발이라고 막 무슨 뭐 여기 고려인 마을인가 마을 갖다 주라고 했는데 거기도 신고 넘어갔고 차로 김두현 집사 갔다가 몇백 컬레 갖다 놔서 지하에다가 아이 저거 썩어가 가는 거 치울 수도 없고 야 태국 갖다 주자 그래갖고 몇 번 이제 몇 개 들고 지난번에 갔더니 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서 가방으로 쌌더니 이민 가방으로 6개가 나왔어 지금. 그 들고 이번 바자야 그들은 막 무슨 기부인들 막 얘들 고급 신발로 우리가 갖고 와는 박스도 다 빼버렸는데 갖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안 아이고 우리 교인들이 이거 신도 안 해 쳐다도 안 볼 거예요. 근데 그러더라고. 우리는 쳐다 안 보는 것이라도 모아서 갖다가 주면 걔들은 돈 내고 산다니까. 그 달란트 시장 하면. 그러면 서로의 형편을 살펴서 필요한 것들을 서로 통용하고 이게 교통이지. 그렇다고 우리가 집 팔아서 뭐 살지도 못하고 다 걔들 그 사람들 같이 한 대 나와서 텐트 치고 살자 그래. 걔들은 텐트 쳐도 돼요. 사계들이 따뜻하니까 뜨거우니까. 우리는 그랬다가는 이제 큰 얼어 죽어불지. 그러지는 않아. 그러나 서로의 형편을 살펴서 교통이 되도록 해야지. 근데 이게 갈수록 한국교회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갈수록 더 이제 쪼그라드는 거야, 이게. 더 부요해지는 게 아니고 갈수록. 그렇다면 여러분 구역들도 보세요. 이제 누구에 가서 뭐 나누고 뭐 아이고 남은 음식은 안 먹어요. 왜? 지가 먹을 만하거든. 먹을 거 없으면 남의 음식이라고 안 먹고서 갖다 주기만 하면 다 좋지. 근데 먹을 만한 이제 배가 좀 불렀으니까 남의 음식 안 먹는다 그런 거 아니요. 그 정도 되니까 이게 서로 나눈다는 것도 이제 부담스럽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 음식 나누고 이럴 필요는 없어. 그럼 서로 기도해주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나 지금도 밥 한 끼 준다고 하면 막 100만 명씩 모이는 아프리카 케냐 같은 나이로비에 점심 한 끼 준다고 하면 그냥 햇빛에 누워서 뭐 먹을 거 없어 하는 사람들 한 끼만 준다 해도. 그러니까 그런 데가 선교사들이 뭐 선교 막 몇백 명 모였어요. 몇십 명 모였어요는 사진 찍는 건 얼마나 좋아. 밥 준다고 하면 오니까. 그러면 사진 찍어갖고 막 된 것처럼 뭐 얘기를 하겠지.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는 다르지만 그들의 형편에 맞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런 걸 성도의 교통 이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해야 맞지. 시골 교회에 우리가 고향 교회를 좀 돕는 그런 프로젝트를 좀 해보자. 그래서 고향 교회에 퇴락되어 있는 예배당들 노인들만 계시니 그것도 제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 좀 찾아서 이제 선교회를 보고 하면 선교회에서 한번 현장도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한 달이든 분기별로든 해보자 했잖아요. 이런 거 성도의 서로 교통이 돼야 되는 거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걸 믿는다는 거니까 그럼 실제 이걸 할 수 있는 대로 해야지. 이러한 일들을 교회가 하는 거 이게 거룩한 공예가 하나 되는 일을 힘써 너희가 하나 되게 하는 걸 힘써 지키라는 거 이 교제가 서로 되어 균등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것들이 또 나누어짐으로 훨씬 효과 있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으니까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는
물건을 서로 통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있는 많은 물건 중에 1년 4계절이 지났는데도 별로 입지 않았거나 쓰지 않았다면 교통하는 게 좋아. 제가 해보니까 그렇다. 한철이 지나서 세탁소에서 갔다가 옷걸이에 걸어놨는데 안 입고 지나가는 옷이라면 많은 거예요. 그건 옷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필요한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 옷은 안 가져갑니다. 그죠? 태웁디다. 그래서 내가 요즘 마음에 죽기 전에 나나 입어야 쓰구나. 죽기 전에. 내가 죽었는데 내 옷 갖다 입을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없어. 새끼들도 안 맞아. 나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아버지가 당대에 굉장히 멋쟁이로 사셨어요. 아주 시골에 못이 부채 착 하고 이게 뭔 모자 이게 양반 모자 이런 거 다 쓰고 돌아가셨는데 내가 딱 하나 건진 건 허리띠 하나 건졌어. 그러다가 얼마 전에 버렸어. 왜? 하도 구식이어갖고 못 썼어. 이건 얼마나 할까? 그러고 허리띠 하나 딱 건졌는데 그거 다 태웠어. 나머지는 호담불도 갖다 안 입고 자식들도 안 입고. 그러니까 있을 때 아직은 가치가 좀 있을 때 그럴 때 서로 교통이 된다면 자, 그걸 믿는다고 고백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할 때 구원 얻는 자가 더하여지고 이럴 때 사랑이 있다 그래. 사랑이 있다. 뭘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냐는 말이에요. 부요하신 분이 가난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게 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걸 좀 채울 수 있잖아. 관심을 갖고 보면 나눌 게 있어요. 그냥 이웃의 교회의 성도들의 형편을 구역 안에서도 조금만 살피면 말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서 기도해 줄 것도 있잖아요. 말하지 않고 참 마음에 아픔이 있지만 드러내놓지 않았어도 조금만 살피면 그러겠다.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때 한마디 던지고 기도하면 자기도 모르게 성령이 똑같이 내 안에 역사하듯이 그 안에 역사하셔서 함께 교통하는 그래서 친구인 것을 그래서 사랑으로 교제가 된 걸 아니까 훨씬 마음 열고 친해지지. 그럴 때 같이 성도의 교제가 있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가정을 이루게 하시듯이 교회도 그렇게 이루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그 고백이 무슨 내용인가, 무슨 의미인가를 알면서 계속 고백을 하면 계속 그 의미들이 더 넓어지고 내 삶에서 적용되어지면서 진짜 내가 믿음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 그래놓고 생전 교통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건 중언부언하는 거고 하나님 만월이 여김을 받게 하는 거잖아. 그럼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거룩한 공예라는 걸 믿는다면 이게 시작부터 오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하고 장차 교회의 영광스러운 그리고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며 이 교회가 얼마나 파워풀한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생기차고 얼마나 소망이 있는 거냔 말이야.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늘 감격해야 되고 그 힘으로 살면서 이 받은 은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할 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성도의 교통이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목회자 힐링 캠프라든가 지역 고향 교회들 좀 돕자 하는 것이라든가 여러 선교지에 함께 하자고 하는 것 중에 특별히 우리 다 세상 모든 선교사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은 태국의 사역들을 좀 더 해서 선교사까지 보내자고 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힘써 감당해야 될 일. 이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성도에 교통하는 걸 내가 믿습니다. 거룩한 공예가 정말 서로
하나 되어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의 행하신 것처럼 행하는 걸 나는 믿습니다. 실천할 때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받으시는 고백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더 필요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성도의 교제, 자, 그러기 위하여 얼마나 성도들의 형편을 더 관심 있게 살피며 그것 때문에 같이 아파하는가. 예수님은 참 탄식하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와서 피리를 불어도 누가 함께 춤춰주는 줄 같고, 내가 애곡해도 곡을 해도 누가 같이 울어주는 자가 없는 정말 무정한 세대. 2000년 전 그래, 지금은 더 그러잖아. 너무 외롭잖아. 이러할 때에 그 외로움 이겨낼 수 있는 성도의 교제가 아니면 이건 이겨낼 방법이 없어. 해결할 길이 없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또 여러 교회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 때 서로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우리가 같이 좋은 친구가 돼주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또 건강한 교회로 서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고 하나 더 기도할 것은 이제 11월 12일이 되면 또 수능 시험 치르는데 이 아이들의 심적으로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12장 공부한 걸 하루에 다 해야 된다 할 때 이 중압감이 굉장히 크죠. 또 이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10월 25일에 구역이 이제 교제해서 10월 25일은 전교인 출석 해서 하나님께 2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자 하고 있는데 이번 구역들이 정말 더 아름답게 서로 교제하고 그 소통이 되어서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도 다 많이들 나오셔서 같이 해주셔도 얼마나 좋았어요. 서로 함께 모일 때 기쁨이 있었는데 25일에 있을 전교인 출석 예배에도 하나님 복 주셔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